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가난한 심령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산은 뭐를 예표합니까? 교회, 성전을 얘기하지요. 이사야서 2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자.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선포될 것이다. 산은 바로 하나님의 전 성전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자.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 소유로 만들어질 것이며 제사장 나라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제안을 하잖아요. 언약을 맺자고.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어디서요? 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신 겁니다. 어디서 했다고요? 산에서 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어디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성도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주님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심령을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언급됐다는 얘기는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 제일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을 우리가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으니까 심령이 반드시 가난해야만이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누구한테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해서 고백한 즉 죄에서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거 맞지요?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제자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자를 믿는 사람 맞지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야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천국 들어간다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자들이 아비와 전토와 모든 것을 그물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면 야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 천국에 100%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 안 하셨죠? 아비와 전토와 부모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하더라도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뜻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심령을 먼저 알아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그 호흡 바람을 집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몸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을 스가랴 12장 1절에는 심령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 안에 뭐를 지었다 그랬습니까? 심령.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심령은 퓨누마예요. 퓨누마, 영, 스피리트, 영어로 한다면. 근데 이 퓨누마라는 헬라어 단어와 똑같이 지금 스가랴 12장 1절에는 사람 안에 뭐를 지었다고요? 심령을 지으셨다. 심령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되어 있다. 우리의 겉사람인 몸과 흙으로 된 몸과 속사람인 영혼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보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의 몸으로 산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즉 우리의 흙에 속한 형상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상 또한 있다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는 유전자에 의해서 태어나지만 최초의 사람 아담을 빚을 때에는 흙으로 만들었지요. 흙의 성분이 우리의 몸 성분하고 같다고 여러분 아시고 계시지요? 예를 들면 탄소나 규소나 망간이나 모든 원소들은 우리 몸에 그대로 있지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면 다 썩어 없어지지요? 만약 흙의 성분이 아니라면 썩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썩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육의 몸이 즉 이 땅에 속한 형상도 있지만 하늘에 속한 형상 또한 있다. 우리가 죽어서는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5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이라는 것은 flesh and blood라는 용어로 쓴다면 사르크스라는 사르크스 하이마, 사르크스 카이 하이마 헬라어로 이렇게 쓰는데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피가 돌고 호흡을 하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썩을 몸으로는 썩지 않을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그렇게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하늘에 속한 형체를 따로 입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흙으로 만든 우리의 몸은 반드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서 참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인생의 혼은 사람의 혼은 혼이 나오잖아요. 이 혼은요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 똑같이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과 같은 단어입니다. 심령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돌아간다. 짐승은 죽으면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혼은 반드시 죽으면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죠.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셨잖아요. 그 심령이 바로 여기 나오는 혼하고 같은 퓨누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심령의 그 퓨누마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는 겁니다. 반드시 흙으로 만든 우리의 몸은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 없어지거니와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하늘로 올라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후패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겉사람인 우리의 몸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절대 후패되거나 썩지 아니한다.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 18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겉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속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잠깐이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흙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로 왔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이냐 영벌이냐에 따라서 영생한다 이겁니다. 영벌한다 얘기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은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속, 심령, 영혼, 속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여기서 두 가지가 우리가 구별되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할 때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여 때가 되면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 없어진다.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몸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앞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120년으로 한정하고, 시편에 보게 되면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한테 왜 음식을 먹습니까? 왜 맛있는 밥을 먹습니까? 라고 한다면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여러분, 많이 먹고서 산 사람 있습니까? 세종대왕 살았어요? 이순신 장군 살았어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의 때가, 그렇죠? 이 땅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연수가 됐다는 얘기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죽고 사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우리의 겉사람인 흙으로 만든 몸은 반드시 때가 되면 죽어 없어진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심령인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요한복음 5장 29절과 같이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저는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놀라요. 어떻게 이 엄청난 비밀을 알았을까? 물론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거든요. 성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내가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가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듣고 왔다. 그것을 다 적지 못하는 것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 믿기지 않는 일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 몸이,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보고 땅을 딛고 있는, 살고 있는 이 몸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흙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반드시 후련히 변화되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혈과 육,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몸으로서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속한 형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는, 하늘나라에 갈 때는 하늘나라에 속한 형상으로 변화가 되고, 그것을 입어야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쓸 때에는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 심령이 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된다는 얘기는,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일곱째 나팔 또는 큰 나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나팔, 큰 나팔, 일곱째 나팔 불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구름을 타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러 구름을 타고 재림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다 이겁니다. 어디에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갔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흙으로 만든 우리의 몸은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먹어야만이 성장 유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할 때 이 일용할 양식은 바로 땅의 소산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에 스데반이 뭐라 했습니까? 내 심령을 받아주소서. 심령이 퓨누마고 이 여기서 나오는 영혼이 퓨누마라는 얘기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심령 퓨누마라는 얘기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할 때 내 심령, 내 속사람,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여기에서 말하는 영혼은 바로 퓨누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여기서 말한 영혼 또한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온 피누마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심령, 가난한 영혼이 되어야만이 복이 있고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 여기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가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먹을 식물이 모자라서 가난하다고 되어 있는 거지요. 근데 보통 말씀을 나눌 때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배고파서 음식을 먹을 때의 그 가난함이 아니라 먹지 아니하면 죽을 것 같은 그 가난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편 42편 1절에 보게 되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서 물을 마실 정도는 목말라서 먹는 것이 아니라 마시지 아니하면 죽을 것 같기에 시냇물을 찾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슴은요 시냇물 속에 악어가 있기 때문에 악어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물을 먹을 때에 그것을 무릅쓰고 그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시냇물을 찾는 사슴의 갈급함 할 때 그렇게 설명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사람이 가난한데, 즉 우리의 속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간다,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하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 또는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퓨누마요, 영혼이요, 속사람이라고 그랬지요. 우리의 겉사람인 몸은 흙으로 반드시 돌아가고 우리의 속사람인 심령과 영혼과 속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올라가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심령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지요.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38, 39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산다.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 앞에 서서 영벌이냐 영생이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인 심령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난한 심령은 반드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또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난한 심령이요 가난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가난한 심령은 반드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데 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가난한 심령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성령에 의하여 고백을 하여 죄에서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즉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대해서 천국의 열쇠를 줍니다. 즉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자에게 신약 구약 언약의 말씀을 주듯이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도를 마음에 받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왜 마음에 받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받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받는다 이겁니다. 마음에 뿌린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심긴 믿음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즉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그의 백성에게 믿음의 도를 준다 이겁니다. 어떻게? 단번에 준다 이겁니다. 즉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순간 언약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 말씀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즉 너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즉 너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마음의 심긴 도는 바로 믿음의 도라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의 도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3장 1절과 6절 사이에 나오지요. 믿음의 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집 맡은 자의 아들 주인으로 충성했고 모세는 집 맡은 자의 사원 종으로 충성했다. 즉 믿음의 도, 믿는 도리, 즉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예수님은 주인으로서 모세는 사원 종으로 충성했다고 성경은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모세와 예수님은 바로 각각 믿는 도리에 충성했다는 거 맞습니까? 그 믿는 도리는 바로 모세는 바로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여 주님은 마지막 때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플레로라는 동사를 쓰셔서 플레로라는 헬라어 동사를 써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주님께서 완전케 했다.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준 간음은 실제 남녀가 행위를 이렇게 간음이지만 신약의 간음은 너가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즉 사람을 죽여야 실제 살인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케 된 율법은 너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아도 너는 살인하는 것이다. 이게 플레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완전케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없앴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3장 8, 9, 10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등등등 이웃에 대한 어떠한 하나님의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웃에 대한 계명 안에 이웃에 대한 사랑 안에 다 들어간다.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말씀, 계명, 명령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다 들어간다. 그럴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사랑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자는 이웃에게 간음, 도둑질 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완전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히브리 3장 1절, 6절 사이에 나타난 믿음에 도라는 것은 바로 모세는 율법이요 주님은 완전케 된 율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너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 때 그 마음에 심긴 도는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이요, 주님 시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완전케 된 율법, 하나님 나라 복음 또는 천국 복음, 천국 말씀 맞습니까? 이것을 뭐로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온유라는 단어를 또 성경을 통하여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십자가에 곧 죽으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지은 것 중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즉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조주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죄의 속죄를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져서, 즉 성경대로 아버지 말씀에 너는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느니라,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날 것을 성경대로 이미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에 복종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온유.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다. 겸손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은 창조주 입장에서 종의 형체로 지극히 낮아진 것을 겸손이라는 것이고, 아버지 말씀에 목숨을 내어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그 온유함을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돌아가신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심으로, 주라 부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의 온유함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할 정도로,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만 했던 그 주님의 마음, 온유라는 것은 지극히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을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겁니다. 다시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영혼 구원에 이르는, 즉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을 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 하나님 나라 복음, 즉 영생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받아서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얘기죠. 즉 목숨을 바치서라도, 목숨을 내어 놓아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주신 영생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씀 이해됩니까? 요한복음 10장 27, 28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과 우리는 목자와 양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고 주님의 음성만을 따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양은 앞이 어두워서 절벽에 잘못 떨어질 수도 있고, 코가 좀 둔하여 좋은 풀인지 나쁜 풀인지 모르고 뜯어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다리가 짧아서 빠른 짐승이 쫓아오면 잡혀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양이란 얘기입니다. 연약한 양들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종종 따라가야만이 자기의 목숨이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만을 철저하게 듣고 따라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심령이 가난하고 가난한 심령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다. 내 몸이 고나고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피곤하고 내 몸이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이라면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요, 그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하고 손님들하고 약속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에 나가서 일해도 된다는 것은 타인의 음성입니까? 주님의 음성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라. 주일인데 개인의 오락도 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 성전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내가 몸이 말 안 듣고 내가 몸이 힘들고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이라면 벌떡 일어나서 내 자신을 쳐서 주님의 음성대로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심령이란 얘기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내가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뒤로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따라간다면 이거는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만이 복이 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붙드는 거예요. 뭐를? 주님의 말씀. 무조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내가 눈이 어둡고 내가 코가 둡고 내가 다리가 짧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내가 죽다 이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 이겁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천국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가난한 심령이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그들이 가난한 심령이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넓은 길로 갔고 좁은 길은 좁고 협자가 찾는 이가 적다 그랬는데 교회 안에 가난한 심령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심령이 많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절대 가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라면 어디든 따라가는 그 믿음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시작. 그리고 너희의 참된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의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의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의 믿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어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했을 때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참기 힘든 말을 주님으로부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과 평강을 유지하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도 그대로 자기의 딸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나의 심령이 어디에 포커스, 어디에 내가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만약에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상했던 그 믿음과 내 딸을 치료하겠다는 그 믿음을 비교했을 때에 이 딸의 치료를 하기 위한 믿음이 더 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겁니다. 반대로 이것이 더 컸다면 딸을 치료는 못하게 돼 있죠. 이와 같이 주님의 음성이 뭔지를 우리는 정확히 주님의 음성이 무기를 더 둘 것이냐 내 뜻과 내 생각의 무기를 더 둘 것이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핍박과 환난, 즉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환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낮추어서 시험하고 핍박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또 주님의 음성에 따라오는지 아니오는지를 주님은 보고 계시다 이겁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인내의 믿음. 이 인내의 믿음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듣고 따르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핍박과 환난, 즉 내가 말씀에 주님의 음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본 노력이 있을 것이고 내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지키기 위해 주님의 음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몸과 내 물질에 손해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견디기 힘든 아픔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든 따라오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영생을 준다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27, 28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의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만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받은 자로 여김을 받는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가 뭡니까? 여러 가지 교회 생활하면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는 얘기죠. 입으로부터 오는 시험, 물질로부터 오는 시험, 우리의 삶으로부터 오는 시험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 함이니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떠한 시험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것은 바로 가난한 심령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만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에 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내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평강을 유지한 믿음으로 전진한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인내의 믿음으로 나는 전진한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돼야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해라. 이는 너희가 없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시련으로 불로 연단하여서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으로 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한 구원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죠. 우리의 몸은 흙으로 들어가고 말세 주님 앞에 서는 몸은 우리의 속사람이 쓴다.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여 단련한 믿음이 되어야만이 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영혼인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즉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우리의 속사람이 가난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몸이 가난하면 음식을 필요하듯이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영혼인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여서 주님의 음성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고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면 어디든 가지 않는 그런 지혜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의 믿음을 즉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간다 이겁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절대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라면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복이 이 땅에 임하고 천국의 복, 영혼의 복, 영생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 말씀이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